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자라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신 하나님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계셔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삶의 큰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수놓아 가신 지난 일주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시간 입을 벌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일이 있거나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소원하고 바라시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될 내용이 있거나 또 구할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실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형벌도 우리의 하나님 모든 죄악도 도말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든 원수도 제하시고 형벌도 제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화를 당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자리가 아닌 승리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새로운 지표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지한 자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연약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력이 없어 삶의 의욕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눈물 짓는 일로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의 예물로 헌신의 예물로 드린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화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현재의 삶과 장래의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여당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평강이 저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과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73년 전에 6.25 침략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던 공산주의의 야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적 회복도 아울러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저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썩어져갈 정욕에 붙잡혀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은 그러한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대곳교회의 성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역 복음화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성장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가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명육강 간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셔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직장과 사업체도 복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수종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 기쁨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치 돌밭에서 곡식을 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듯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놓아두신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정성임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하셨사오니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에 차고도 넘침이 있는 엘림의 축복의 역사가 삶의 사막 같은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길을 여셔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 죽이지 않고 살리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동행하사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허무도 주님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을 주께 맡기오며 두 손 들어 주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육과 영혼과 모든 삶의 터전에 주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히 임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봉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과 또 취업, 고3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득이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저녁 9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는데요. 가능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한 그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소풍이 7월 1일 토요일 10시에 일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김재우 집사님, 정정란 권사님 가정에서 걸포동이 아니죠, 북변동 대우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 이제 장막을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드립니다. 이경일 이언니 성도님께서 출국, 미국이죠? 미국에 이제 출국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에 광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름 올 2023년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사실 7, 8월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침, 새벽과 저녁에 양 시간에 걸쳐서 편한 시간에 에어컨을 틀어놓을 테니까 시원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또 그리고 간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코팅을 해서 여러분에게 40가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캡슐레이션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을에는 또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부흥회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에 마음을 모두고 함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다란 장로님, 이광민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지난 목요일부터 앓고 계시는데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좀 더 세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유독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대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비교가 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언제나 귀가 엷고 사탄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사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하게 되고, 가장 자기가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처럼 지저분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을 하듯이 얼마나 성결되지 못하는가,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그 다음에 악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시다. 창세기 1장부터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둡고 공고한 혼돈한 세상, 질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그 빛의 의미와 뜻과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께서 복 자체이시면서 복을 또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본질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악도 모르시는 분이요, 악을 조장하는 분도 아니고 악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사기성이 농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지각과 지능에 뛰어나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사실 우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목적한 바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람의 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솔직하게 이 말씀을 좀 더 전도합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다 아시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대조를 이루시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들을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교정 업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어가는 거죠. 범죄한 사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버거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교정하는 사람이나 교정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결국 이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이것은 엄청난 기쁨인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가장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것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리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에, 이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피조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당신의 형상, 본질과 당신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새벽 기도에 엘리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귀하시죠? 그 어떤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만큼 훌륭한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우리만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냐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17절 보시면 원래는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빠지죠. 자살을 했습니다.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정말 예수님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제자는 뭔가 부족한 거죠? 12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와, 당신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군요. 3일 만에 살아나셨군요. 정말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을 헐고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군요. 그것을 믿고 환호하고 할 텐데 경배는 하지만, 엎드려 절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다. 이게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늘 열한 제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8장의 이 대사명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문화생활,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면 주님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갈릴리에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의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우리는 11명으로 결핍되어 있고 심지어는 의심까지 하는 그런 상황임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도 않습니다. 무능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20절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친구도 죽습니다. 참 어제 정 장로님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친구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동창회를 가면 동창들이 안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심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데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소멸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제한적이지 않고 불변한 영원한 존재이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은 11명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숫자를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나 주님이 12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때 당시의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제자들을 삼기 위한 하나의 수적인 상징을 보여주신 거죠. 결손이 없는, 결함이 없는, 부족이 없는 그런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죠. 12에서 11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도 느끼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저께 웃는데 오늘 찡그리고, 어저께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울상이 되어 있고, 어제는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데 오늘은 얼굴을 싹 바꿔서 친구같이 대하는, 조속으로 완전히 손바닥 뒤집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죄악을 졌다가도 거룩한 척하고 은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속에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 있는 거죠. 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에 보면 그 10일을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를,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다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교회가 재직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조직이 완전히 되면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12제자가 다시 보충이 돼서 완벽한 12제자가 되는 것도 원하셨지만, 주님은 12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2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무슨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것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제자라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의 제자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간절한 소망,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전도가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듯이 그들도 너로 인해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껍데기야 사는 거잖아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추스려서.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그런 삶을 삽니까? 자식과 간에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뭐 주님이 사람이 부족해서 12명이 필요하고 마띠아가 있어야 일이 돼서 여러분 12명을 완벽하게 뽑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릴리 산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산에서 12명을 데리고 원피스를 입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동산놀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 갈릴리 산으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릴리는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버림을 확인하시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 자리로 다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갈릴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점이 아니고 그곳에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임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투를 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회 조직에 감투를 쓰는 게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주일날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대곡교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동산놀이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잔치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18절 말씀.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겨지십니까?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 세상에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거 없으면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함. 우리는 태생적으로 11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11명이라는 것은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가를 의심했듯이 우리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대곳에서 부르신 것은 그러한 결핍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이 대곳에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로 가겠다고 주께서 얼마나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2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봤을 때 왜 여기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슬피 우느냐? 주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느냐? 그 여인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주님이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니 빨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그래서 마지못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정말로 입을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앞서 말씀드린 19절의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같이 술잔을 꺾으면서 담배를 뿜어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 자녀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들은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모든 민족에서 제외될 사람인가요? 우리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랬듯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다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핍되고 의심하는 그러한 부족의 상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교정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갈릴리의 제자들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전파는 부끄러운 걸로 생각해요. 자식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동네 다 대고 나는 사람들인데 농협에서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도를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대사명을 주십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더욱 심각하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요, 부족을 메꾸거든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그 순간 역사하시거든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한마디가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내 의심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가 뭐죠? 간증이 뭐죠? 나도 긴가민가해서 복음을 삐죽삐죽하게 증거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나에게 전도지를 지어주고 전도하라고 그럴 때 짜증이 났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가짜요.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그것이 바로 전도 집회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도는 결핍을 파괴하고 의심을 제거해서 영적인 의미의 12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탄의 농락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돼서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내 자신조차 무능하다고, 결핍하다고, 의심하는 존재라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기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권세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수없이 욕을 얻어먹어 봤습니다. 문자까지 받으면서 세상에 상욕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만신무당에게 박복한 인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정작 해야 될 말을, 그 복음을 말을 못하고 딴 말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이미 본질에서 한참 어긋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종을 통해서 권세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권능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이상 더 뒷배경이 필요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이상 더 뒷배경이 뭐가, 뒤를 봐줄 배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창피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냐? 아이고, 와서 술이나 먹어. 하토나 쳐. 담배나 한 대나 해.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제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보지 마시고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 가족을 구원케 해달라고 하는, 내 이웃을 구원케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마음에, 이 말씀의 뜻을 온 성도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적어도 대곳과 내 가정과 내 이웃들을 향해 입을 벌려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지. 한 번 더 간절하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결박하시고 가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제물로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주의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핍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우리 대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